할렐루야. 2024년 11월 6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 시간에는요, 성경 공부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기도회는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가 참여하는 곳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시겠는데요. 통으로 외우세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주로 에베소 지역을 머물렀고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었는데 약 3년간 에베소에 머무를 때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요.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의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이 가로막는 조직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존하였기 때문에 또 유대교의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을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였는데요. 또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 못한 이유는 오해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성실하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울이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통포인트를 보시면 제자훈련, 사랑과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 가운데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은 소식을 듣고 또 권면을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이렇게 약 4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1, 2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았고 그 가운데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소,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에베소 이런 여정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고린도 전후서로 2번에 걸쳐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나누어져서 서신을 한 3번 보낸 걸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요. 고린도는 이렇게 해안가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곳 사람들이 상업과 어떤 문화가 발달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이런 우상들이 많았고 이제 부패가 많이 이제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어로 고린도스럽다 하면은 음란하다, 음탕하다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복음으로 잘 안내를 해주었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을 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또 지도할 수가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1년 6개월 이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차 여행 중에 3개월 머물 때는 또 로마서를 집필을 하였고요.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아볼로는 유대인이고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죠. 아볼로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파당 문제가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파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었고 당을 지었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내가 너희 중에 아무한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교재에서 보시면요. 1번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에베소에서는 바울보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관한 것을 전하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 그 내용이 요한의 세례가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회개하라,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주었고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보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고요. 제자가 많이 생겼고, 또 빌레몬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에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에베소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신전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막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는 이제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내쫓기 위해서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가 해당이 되겠고요.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목회하던 아볼로가 찾아와서 많은 문제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 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러니까 막 서로 시기 질투를 하였죠. 바울이 아볼로에 비해 외모는 또 좀 떨어지고 말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전했는데 바울을 배신해서는 되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인 베드로를 따른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려고 왔지 뭐 누가 제자들 믿으려고 왔느냐 막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죄와 십자가 복음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가 또 물을 줘 자라게 하였지만 다 자라게 하시고 씨앗을 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지 지금 그 사람들 뒤에 줄을 서서 지금 누구 소속이라고 지금 따질 때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전해준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쓰는데요. 뭐 결혼, 우상제물, 예배, 부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16장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또 가뭄 들어가지고 어렵다는데 우리가 헌금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었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의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런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는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전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제 결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고요. 또 서로 성도들의 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왜 세상에다가 그렇게 소송전을 벌여가지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다 그러했죠.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 다른 성도를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아 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성만찬에 관해서도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이제 배고프니까나 먼저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 시장하거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했더니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럽게만 하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또 부활에 관해서도 우리가 바란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을 이제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에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두 편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읽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에서 13장은 첫 번째 편지 이제 고린도 전서죠. 전서를 먼저 보내고 나서 보낸 두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후서 1에서 9장이 세 번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성도들 중에 바울의 이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해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운해해서 이제 다시 해명하고자 또 설명해주고자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않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이제 고생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파산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 당하고 이방인한테 위협 당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많이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면서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직을 증명을 합니다. 내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아무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던 어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까지도 자세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런 경험까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에게까지도 의심을 하였던 그들이 얼마나 지금 혼란 가운데 또 완악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면서 바울이 편지에는 무게하게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스럽게 하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사도에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두 번째 편지, 이제 1에서 9장, 고린도후서 1에서 9장의 세 번째 편지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내용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모두 반성을 하고 납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지만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9장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신을 돌아보면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이제 못한 것들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이었는데 이제 내 일부러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또 연보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문제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돈 밝힌다 이런 것이죠. 말로는 자비랑 한다 하면서 자꾸 헌금 내라고 한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모아다가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라도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서로가 도와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이제 요청하면서 적극 참여하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는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이 어려움,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이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오히려 넘치게 하였다. 그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한 것을 보충하고 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려울 때는 저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가 어려울 때는 또 다시 이 교회가 도와주는 그런 서로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였던 바와 같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것도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개인적으로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는 오해와 또 성도들 자신들이 분열과 갈등 속에 또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 또 자신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힘듦을 당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또 성도들이 고통당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울이 늘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았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 가운데 섬기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성도들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으니 또 그들을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또 바울과 또 아볼로와 디도와 디모데와 이러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목회자와 또 통역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또 사랑으로 돌볼 때에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늘 사랑으로 서로 돌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고 오늘날 우리도 서로 돌아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함께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어서 또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함께 참여할 때 그 기도의 가운데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